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9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200장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00장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할까요? 그 앞에 장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방금 전 이 찬양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그랬던 분은 그 향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또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에게 또 이런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에 또 울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귀한 찬양이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좀 착하다 이런 사람들을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그죠? 하나님이 죄를 모르신다는 얘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그 죄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시는 선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분분하고 멸망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번성한 것 같이 보이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저 인간은 누가 데려가지도 않아? 어? 정말 악한 짓은 다 하고 하는데도 또 오래 살고 잘 살고 우리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뭐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호강하며 살더라도 여러분 죽고 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영원토록 어디에 거할 건지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할 경우에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낙심할 것도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표현대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부러워하면. 근데 인간의 본성은 부러워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저랬으면 나도 누가 그러잖아. 야, 그 돈 나나 줘봐라 내가 쓰다가 줄게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정말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실까요? 주일날 과연 교회 나와서 주여 하면서 밥 힘들게 성도들 봉사하고 같이 먹고 오후 예배까지 버티고 주여 주여 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날도 좋은데 꽃구경 가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해외도 있고 어디도 그죠? 돈 쓸 일들 많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이 정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 하나님이 그 때마다 주시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들은 게 물론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라고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난 적 있죠? 네. 우리 사모님도 있으시죠? 네. 권사님도 있으시고 장로님 다 있으시죠? 혼났죠? 맴매도 맞으셨죠? 회초리도 맞고 그죠? 말 이놈의 지집에 말도 그냥 제일 안 듣는다 그런다잖아요. 난 요즘 그때 그 당시 어른들도 야 요즘 애들 요즘 젊은 세대 정말 말 안 통한다.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이렇게 듣죠. 여러분 그들의 부모님도 그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옛날로부터 다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땐 누구나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혼나거나 그런 것들을 질서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 개차반일까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규범을 배우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그냥 길거리 가서 소리 빡빡 지르고 싶어. 내가 오늘 좀 속이 답답해. 이야 다 나와라 이러면 소똥구리야 말똥구리야 하고 막 그러고 다니어서 남들한테 그 고성방가 때문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본인은 몰라. 남이 괴롭다는 걸 만약에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버리면은 나라에서 범칙금을 물고 과태료 물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쓰레기장 너도 나도 그냥 먹다가 다 길거리에 다 버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나고 고난당하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규범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 보응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속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쌓아놓고 나중에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밥상을 주시는 밥상도 좋고 하여튼 무슨 상이라도 그죠? 밥상도 좋고 개근상도 좋고 특별상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상 주시는 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상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인데,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벌 받는 인생같이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한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절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원불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 중에도 원불교 신자가 많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와중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외롭거나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외로우나 괴로우나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줘도 다 채워지질 못해요. 이걸 더 줘도 채워지질 못해요.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심 많은 이스라엘 여자 이름이 뭐예요? 더 달란 말이야 여사잖아. 이걸 하나 줬는데도 더 달란 말이야. 밥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막 많잖아 그런 이름. 막 달란 마리아도 있고 뭐 계속 달란 말이야. 더 달란 마리아 여사가 돼서 끝이 없어. 그냥 내가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속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물을 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계속 그 목을 채우고 다 결국 배 터져 죽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악으로 끝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내 향방을 모르겠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조차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얘기합니다. 고난의 와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인생에 있어서 허망하고 허탄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어디 있어요? 사방의 적이 그냥 자기 장인도 죽이려고 아들도 죽이려고 여기 우리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가족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지 않아 그래도 그것만 생각해도 이거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그냥 소리로 욕지거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은 아빠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도 여러분 그런 삶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는 전부 다 적이고 사방에 다 적이고 심지어 자기 신복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배신을 할 만한 그런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변에 그런 온통 적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맡김으로 그 체험을 간증하며 이것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겪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편안하게 태어나서 편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죽었다더라 하면은 여러분 만약 그걸 우리가 보고 정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보고 왜 그렇게 다들 감동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도 그들도 다 고통 없었던 사람 없죠? 에이브람 링컨도 그렇고 뭐 에디슨도 그렇고 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뭐 말을 안 해도 알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인물은 더하면 더했지
그들은 오히려 순교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분들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시면 뭐가 형통한데요 도대체? 제가 가족 얘기 자꾸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어디다 팔아먹고 그러면 그 가족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믿음의 선진들은 다르구나. 고통 가운데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그 변호사는 돈을 받았으니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세상도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돈도 안 갖다 드리고 맡겨.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돈 드리면서 맡겼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내 길을 3천만 원으로 맡기라고 이 성경에 써있냐고. 다윗이 그 당시에 그랬냐고. 자기가 돈을 얼마를 바쳐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겠다고 했냐고. 돈도 안 들고 맡기려 했는데 왜들 그렇게 안 맡기는지 몰라. 그 짐을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이는 은혜의 구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렵다 하지만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쉬워요?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답을 주고 시험 보라는 시험이 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만큼 하나님께서 답을 답하고 오답까지 가르쳐줬어요. 야, 이렇게 하면 살아 하고 답을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뒤져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죽어. 정답과 오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험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디서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는데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따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만한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늘 믿음이다,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어렵다 그래요. 그럴 때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확실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그 자리에 그 줄에 잘 서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길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지.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다 보니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적에게 심지어 잡혔을 때도 물론 그때는 다윗이 그 방법대로 했지만 살리신 건 하나님. 막 미친 척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의견이 분분해. 막 저게 성경이 하신 거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건지셔. 그리고 그런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얻어진 복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이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 기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기초 체력이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육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고 멀리 뛰기를 잘하고 아주 그런 거에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험은 그런 종목 보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이라는 걸 봐요.
기초 체력은 뭐예요? 푸시업도 잘해야 돼요. 턱걸이를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기능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이걸 하고 남이 뒤에 다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 시멘트 더운 여름에 그 뜨거운 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손바닥이 다 까져요. 하도 뜨거워.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기초 체력은 뭐겠어요? 뭘까요? 기도. 처음에 우리가 말기찬양 하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 따라해보시죠. 말기찬. 이 말기찬을 505번을 해도 지나침이 없어.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그렇잖아요. 성도의 기초 체력은 말기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남설교회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주야장천해서는 안 돼요. 말씀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봤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초 체력을 기초 신앙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미 성경에 다 써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을 잘 쌓아서 하나님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늘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간식 좀 드시고